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죠. 이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꼭 봐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순간순간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에서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딱 정해놓고 이걸 봐야지라고 해서 보는 수행이 아니라 난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삿띠를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어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마음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생각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있습니까? 생각을 합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면서 듣습니까? 이게 수행과 수행이 아닌 것의 차이인 거죠. 몸의 감각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죠? 그냥 그 감각을 단지 느끼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수행이죠. 수행의 정의는 그게 뭐 위파사나든 사마타든 수행의 정의는 좋은 마음, 선법을 키우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수행이라고 했을 때 이 선업의 마음을 키우고 개발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이나 다 좋은 마음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 바르고 좋은 마음들을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그걸 또 잘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뿐만 아니라 수행과 우리의 삶 모두를 다 발전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수행, 이거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방법적인 측면에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인 것이죠. 그냥 내 삶 그 자체의 수행, 그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과 결국에는 다르지 않게 가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마음, 바르고 좋은 마음을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이제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항상 점검해야 할 것.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 마음이 지금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 수행은 사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이제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편안해졌을 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거죠.
지금 제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가벼운 살띠를 계속 확인하면서 듣는 겁니다. 자선과 행선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를 알고,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그런 연습부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행을 할 때에도 특별하게 더 천천히 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앉아 있거나 걷거나 누워 있거나 육문을 통해서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육문의 작용들을 알아차림한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몸의 자세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수행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수행에서는요, 뭐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지금 어떤 자세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힘들다고 그냥 계속 자세를 바꾸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너무 이렇게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이 좀 익숙해졌을 때 사실 자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로 평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너무 당연하죠. 자선을 하는 것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뭐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행자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예전에 다른 그 수행센터에서 처음 윗바사나 수행을 배울 때는 사실 거기선 그랬어요.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잘하는가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잘 앉아 있는가였어요. 저 수행자가 자선을 한번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리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 있는다. 자선을 계속 오래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수행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웃기는 일이긴 한데, 제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거기는 이제 그 센터에서는 자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모든 수행자들이 그랬었어요. 행선도 물론 하지만 행선보다는 자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자선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행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수행자가 자선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도 안 뜨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몸을 안 움직이고 거의 안 움직이고 가만히 정말 꼿꼿한 자세로 2시간씩 3시간씩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막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일주일이고 뭐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같은 수행홀이 굉장히 넓은데 그 홀에서 같이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그 수행자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수행자가 되게 좀 특별하게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수행자가 자선을 하고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에 뭐 초콜릿이나 음료수 같은 게 막 놓여 있기도 해요. 약간 그 다른 수행자들이 약간 존경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의미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 그런 의미로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선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론 오래 자선을 하는 게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이 알아차림이 성성한 채로 오래 수행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수행을 잘하는 거 맞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이게 사마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마타 수행이라면 또 다르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또 이 위파사나 우리가 하는 특히 이 수행은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제 그때그때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이제 사티를 계속 개발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때 사실 뭐 1시간 반 이상, 2시간 이상 계속 사티를 두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마음이 한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야도께서도 자선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1시간 반 이상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 그 자선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이 수행을 얼마나 했는가의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자선하는 동안에 나의 사띠의 질이, 내 마음의, 내 수행의 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선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좀 풀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다리를 바꿨다고 해서, 다리를 움직였다고 해서 자선이 잘못됐네, 이번 자선 망쳤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뭐가 포인트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의 일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일인데, 그 마음을 제대로 바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수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이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수행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마디가 깨진다거나 사티가 갑자기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분명히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그 마음을 다이렉트로 바로 보지 못하면, 그럴 만한 힘이 아직 없으면은 왜 내 사마디가 이렇게 갑자기 깨졌지? 왜 이 사티가 갑자기 잘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자꾸 우리가 바깥에서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수행이 몸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당연하죠, 사실. 그거 아니에요라고 반박할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의 일이라고 알아요. 아는데 그걸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마음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또 몸의 일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마음이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느끼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탐심, 탐진치도 다 마음인 것처럼 사띠도 그런 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선법의 마음인 거죠. 이 사띠를 계속 개발하면서 이 사띠를 통해서 우리는 사마디도 개발하고 지혜도 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해할 때가 있고 마음이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보면 문해와 사회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들음으로 해서 아 그렇지라고 본인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근데 정말 수행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마음의 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지혜인 거죠. 수행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행이요. 수행 자체가 수행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일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 본인의 수행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수행을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아직 수행을 바르게 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수행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전부인 거죠. 수행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이 수행하는 그 순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수행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수행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을 할 때 가장 그게 위험한 부분은 이 탐심이죠. 수행자의 마음에 일어난 탐심, 결과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이 결과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또 그게 수행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마음은 계속 고통스러울 겁니다. 편안할 때보다는 불편하고 힘들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하는가, 지금 마음이 바른가,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할 때 수행자의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최대한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나고 편안하다면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오는 결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꾸 탐심이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 괴로움을 줄이는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가 일어나든지 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탐심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거죠. 불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삶의 방식인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매 순간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걸 스스로 연습하고 본인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모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속 굉장히 길어 보여요. 70년, 80년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그건 결국 곧 순간순간 그 찰나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불교 수행에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재에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죠. 현재라고 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관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시간적인 개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실제를 바라보게 되죠. 파라마타를 볼 때 이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의 실제하는 작용, 그 파라마타가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재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죠. 현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없죠. 이미 이제 새로운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새로운 현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다 현재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현재 이 순간인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작용들은 미래의 것이고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작용들, 그 각각의 가치를 따로따로 둘 필요는 없는 거. 이 대상이 저거보다 더 좋은 대상이고 나쁜 대상이고 그렇게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지금 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같은 것이고요. 그 중에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에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다라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걸 꼭 알아야지 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호흡이나 느낌이나 이렇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아는 대로 그냥 알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갑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계속 자주자주 일어나고 지속될 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사띠의 힘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미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일어나는 작용들을 다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눈을 뜨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이고 몸으로서 감각들이 느껴지고 혀를 통해서 맛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알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의 느낌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육문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일어날 때마다 다시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시 알고, 볼 때 보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힘을 막 주지 않아도요. 일부러 강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비슷해요.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막 더 이렇게 애쓰고 긴장하지 않아도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재밌는 소설책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 흥미진진함,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며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별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차림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하는 노력,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알아차림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삿띠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나름 삿띠가 잘 이어지고 삿띠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뭔가 방법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이게 알아지고 새로운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수행함에 있어서 더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롭게 또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는 것도 뭔가 좀 애를 써야 되고요. 뭐든지 다 그때는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함께 있는 거죠. 이제 그것 또한 그런 긴장감들, 뭔가 마음이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도 다 대상이라고 또 알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대상이라고 아는데 많이 들으면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도 대상이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알아차림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알아차림 하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뭘 알아차려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전혀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마음이 알고 마음이 이해하고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 처음 할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겠지만 하나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나는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잘 안 된다라는 수준이 뭐냐면 뭐 사마디가 안 일어나고 지혜가 없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삿띠가 안 되는 거예요. 삿띠가 정말 뜨문뜨문, 그죠? 한 번씩 이렇게 삿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능숙해지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인 거예요. 나한테 관심 두는 거. 사실 수행을 잘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보자라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관심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감각기관에서 6가지 이 감각기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계속 관심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거죠. 뭐 생각이든 보이는 것이든 소리 듣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냄새든 뭐 호흡이든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대상들을, 여러 대상들을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뭐 대상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딱 지켜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냥 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사띠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수행을 한다. 다만 그거를 얼마나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게 관건인 거죠, 사실은. 최대한 그렇게 자주자주 하면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상이 뭔가는 상관없이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 그렇게 해서 이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면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내가 하는 그런 힘이 많이 빠지게 되겠죠.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위리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도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하고 좋을 때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도 사띠가 있어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이 일어날 때,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걸 빨리 없애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거, 그 통증이라고 하는 거, 그거의 성질, 느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플 때, 통증이 일어날 때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알아차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만약에 기분 좋은 생각들, 과거에 아주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을 쫓아가며.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일단. 기분이 좋고 뭔가 행복해지는 것 같고 즐거워지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금방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왜 알아차림합니까? 생각이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생각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 미얀마 가가지고 수행을 할 때 생각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생각이지 왜 생각이 마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냥 그때는 그 전에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년, 4년 정도, 최소한 4년 정도 수행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위파사나 수행은 아니었지만 좀 집중하는 수행이긴 했지만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그때 거기 가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수행을 할 때는, 한국에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일단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금방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대상이라는 거.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럼 왜 사라지는가? 그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왜 이 생각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생각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데 왜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지?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런 것들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생각을 도대체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자연적 이치라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마음의 반응들도 이제 안 일어나게 되겠죠. 훨씬 덜 일어나겠죠. 이해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소리에 대해서나 그때그때 그 각각의 마음들은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느낌이 달라요.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고요. 다양하게 일어나는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요. 맛과 냄새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함께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좀 더 폭넓게 가져야 되는 거죠. 냄새나 맛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냄새나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얼마나 즉각적이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만큼 분명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음식을 맛보는 순간에 어떤 냄새를 맡는 순간, 좀 강렬한 냄새를 맡는 순간에 어떤 향을 맡는 순간에 얼마나 분명하냐고요. 그만큼 좋은 대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켜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은 하나의 어떤 진행 과정으로서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이해하면 할수록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고 그냥 몸과 마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전부구나. 그죠? 그런 이해들을 점점 하게 되고 그게 곧 뭡니까?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죠? 아, 이게 물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마음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물질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한다면 그 어디에도 아 무아네라고 마음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러 가지 관념적인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그게 곧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항상 일어나지만 이게 진짜 마음이구나를 금방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우리 대부분은 생각의 내용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고 나쁜 것으로만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보기 때문에 아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마음의 일이구나 마음의 작용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금방 안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생각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의 작용에서는 같은 거예요. 같은 작용인 거죠. 하나의 작용인 거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일깨워주면서 계속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내용에 너무 몰입하지 않고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대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수행자는 오랫동안 본인의 힘들었던, 괴로웠던 어떤 기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기 내면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그 충격을 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새록 계속 그게 일어나면서 점점 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괴로움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거, 생각일 뿐이라는 거, 이 생각 또한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가을에 개한테 물려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사실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좀 이렇게 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좀 회복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냥 피부만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근육까지 다 다쳤기 때문에 꽤 이제 많이 다친 경우였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이제 되게 좀 많이 조심을 하라고 해가지고 수술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 수술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할 때도 마음이 그 불안하거나 걱정도 거의 없었고, 그냥 마취 선생님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도 잘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입원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전혀 마음이 뭐 힘들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약간 불편할 뿐이었지. 내 손을 양쪽 손을 다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니지만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굉장히 힘듦이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제가.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기억하는 걸 힘들어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듯 하면서도 단순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왜 단순한 듯 하면서 단순하지 않은가 하면 이게 굉장히 층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잖아요. 한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어떤 기억, 어떤 현상과 관련된, 어떤 사물과 관련된, 어떤 기억과 관련된 마음들이 쭉 하고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층층이. 그래서 이게 결국 단순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죠? 하나의 마음은 단순하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또 한번 느낀 게 뭐냐면, 나 이렇구나,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건 그때 알 수 있는 만큼의 생각인 거죠. 더 깊은, 더 본질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알았다라는 거죠. 네. 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할 때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보는 것이 충분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난 지혜가 계속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이 무엇인가 보다는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행은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수행을 하지만 점점 마음을 다이렉트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수행이 이제 무엇을 아는가에서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아는 것이 분명한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해가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그죠? 뭐가 수행을 합니까? 마음이 수행을 해요. 어떤 마음이 수행을 합니까? 바른 견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티 열심히 해도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그럼 바르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하면 사마디와 지혜와 같이 이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성숙되기가 힘들죠.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도 나고 마음도 나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또 이건 좋지 않은 거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그런 고정관념이 대상을 평가하고 그죠? 몸이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다리가 아픈 거고 내 머리가 아픈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견해로 알아차림을 하면 사실 몸의 통증도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걸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걸 좀 덜 보면 느낌을 좀 덜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아픔 쪽에 통증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내 다리 너무 아픈데 이런 생각을 계속 보니까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통증에 대한 도사가 더 강해지고요. 이제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뜨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손이 뜨겁다라고. 그죠? 그리고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넣으면 내가 차갑다고 느끼죠. 내 손이 차갑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때요? 뜨거운 것은 그런 뜨거운 느낌, 차가운 것은 그냥 그렇게 차가운 것이에요. 내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내 손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내 손이 차가운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자. 내가 뜨거운지 느낌이 뜨거운지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때 내가 즐거운 건지 내가 슬픈 건지 아니면 슬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상카라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 들리는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있고 이런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진짜라는 거죠. 실제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대상은 파라마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 마음이 대체로 본다라고 이 봄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보여지고 있는 이 대상, 그 물체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저 보이는 저 물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듣고 있다라는 그 작용을 아는 것이죠.
관념으로 향하고 관념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은 그대로 두세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걸 없애고 파라마타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의 일을 하고 실제를 아는 마음은 실제를 아는 대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수행의 대상은 A가 아니고 B야. 이러면 지금까지 A만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A가 아니고 B라고 그러네. B를 알아야 되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A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A를 없애고 B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A를 관념을 아는 마음은 관념을 아는 대로 놔두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실제인, 무엇이 바라맞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수행자의 바른 노력이고 그게 바른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하는 생각들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은 조금씩 파라마타를 향하는 게 이제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관념보다는 그쪽에 더 비중을 두게 되고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번뇌는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념보다는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더 할 수 있을 때, 더 이렇게 그게 더 자연스럽게 된다면은. 그리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할 때, 마음과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동일시할 때, 그건 결국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는 내가 수행한다라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때는 그 수행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그때마다 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동요하게 되고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몸도 이 몸도 나고 이게 그 마음도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말이니까 우리가 말로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 그 믿음을 지금 당장 어떻게 막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는 있죠. 몸에서 일어나는 거 관찰하는데 그거 관찰하면서 그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뭔가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큰 번뇌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다시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그런 바른 견해를 함께 계속 이제 생각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물러나게 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에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 그걸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항상 반복하는가 하면 정말 수행이 굉장히 능숙한 수행자들 말고는 수행 과정에서 수행자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면 될까? 그죠? 그 의심.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붓는 이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한다고 다 불안하지는 않아요.
왜 불안한가 하면, 왜 불안감이 큰가 하면 거기에 또 탐심이 같이 깔려 있는 거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탐심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엄청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이게 뭐랄까,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런 불안감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니까. 그죠? 존재하는 한 이 불안감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무속신앙들, 그죠?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는 굉장히 객관적인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종교가 우리가 어떤 아주 내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뭔가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히 수행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수행자들과 대화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걸 떠나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사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은 똑같은 현상일지는 몰라요. 똑같은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또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혜가 하는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모아가 말을 하는데 그게 꼭 지혜가 말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너무 비슷해요, 진짜. 이게 꼭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속잖아요. 정말 잘 속잖아요. 생각에 속고 마음에 속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걸 알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 그게 다 상황적으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을 누가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 답답함은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답한 걸 해결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죠. 그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으면 어딜 가요? 이제 점포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기는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옆으로 빠졌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제 나름의 이제 그런 결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저 혼자 수행을 하면 제가 그런 거 잘 몰랐을 텐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수행 상태나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들으면 이 양쪽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말도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할 때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근본적인 이 큰 테두리를 가지고서, 큰 방향성을 가지고서. 제가 보는 수행은 그런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이게 마음의 일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수행에서는.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대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그 알아차리고 그 지켜보면서 이제 마음이 지금 뭘 이해할 수 있는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점검하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다 대상이죠. 대상이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생각이 대상이라면 생각이 없는 상태도 대상이고요. 큰 소리가 나고 뭐 소리 들리는 것만 대상이 아니라 소리가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 또한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다 대상이에요. 어떤 상태든지 그게 지금 그렇게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고요하다라고 알고요.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다라고 아는 거예요. 양쪽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할 때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걸 대상이라고 안다면은 그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잖아요. 고요할 때 그 고요한 걸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 즉 마음이 바로 이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물론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또한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가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요할 때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고요하지 않을 때는 또 고요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과들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뭐 생각이 거칠게 일어나든 미세하게 일어나든, 탐심이 일어나든 진심이 일어나든 아니면 지혜가 일어나든, 그건 어쨌든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될 때 이제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힘들거나 아니면 계속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계속 이게 할 때마다 몸과 마음에 계속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고 있고, 그럴 때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견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일어나는 대상,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싫어하는 거죠. 수행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대상이고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있다면 그 마음 또한 대상이 되어야겠죠.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이 습관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나,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느낌은 어떤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노력입니다. 왜 질문하는가 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니까요. 수행을 하게 되니까. 관념이 아니라 빠라마터로 마음이 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일깨워 주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 마음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두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또 관념만을 보고 관념을 쫓아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번뇌를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카라는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상카라라고 하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미 익숙한 쪽으로 이렇게 이미 조건 지어진 쪽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성질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좀 강해요. 그래서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평생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대상에 대한 생각에 자꾸 빠지고 그 생각의 내용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 강하단 말이에요. 한참 그렇게 하다가 알아차림 해야지 라고 또 문득 생각하면 한두 번씩 알아차림하고 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또 돌아가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일상에서 좋은 마음보다는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안이비,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들이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때 이 우리 각자의 고정관념들이 또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죠? 보이는 것이나 소리나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의 그런 생각들이 대체로 다 그 토대가 뭐예요? 지혜가 아니라 탐진치잖아요. 그 탐진치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은 그 또한 그 마음의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치인 거잖아요. 이치라고 하는 건 좋은 거 나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일어나는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그래도 선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 현재의 마음에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사티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 마음의 느낌을 알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기존에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정반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익숙해져 있는 마음, 그 탐진치, 이 흐름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각하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바로 원래의 흐름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수행이 잘 되는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고 잘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기쁘죠. 환희심도 나고. 근데 거기서 조금 게을리하게 되면 그런 좋은 마음의 흐름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많이 경험했던 번뇌들이 이미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깐 게으른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다 잠깐 게으름 핀 것 같은데 이미 번뇌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좋은 결과는 너무 천천히 오는 것 같고, 그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이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그게 지금 마음의 질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마음에 이 사마디와 지혜의 그 힘이 딱 그냥 그만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망할 일이 아니고요. 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사띠와 지혜가 딱 요만큼이구나. 요 정도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되어지는 대로, 되어져야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하는 만큼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집중 수행하거나 일상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이 마음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번뇌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그런 순간에도 번뇌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마음이 100% 순수한 순간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번뇌의 힘, 이 번뇌의 에너지는 내가 알 때도 또 모를 때도 조금씩 이렇게 커져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듯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번뇌는 약해질 겁니다.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그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또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을 오래 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행이 아직은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 자신이 그렇게 막 좋아진 것 같지 않다. 그렇게까지 막 좋아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그리고 견해가 바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여전히 강하다면, 수행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탐진치가 여전히 강하다면 그건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견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좋은 마음들을 붙잡고 있고 싶고 그걸 자꾸 일으키고 싶어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선법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듯이 선법의 마음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대상을 생각하고 관념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 알아차리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 이게 다 바른 생각입니다.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사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은 또 지금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 견해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견해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혜가 아직 많이 없다면은 알아차림 하는데 더 중점을 두십시오. 바른 견해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의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띠가 충분하게 이어지고요. 바른 정보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바른 정보가 많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그 성질, 그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띠에 관한 질문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한 질문이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법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 이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탐심 없이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결과에 대한 원하고 바라는 마음, 탐심 없이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탐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수행은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딴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거친 이런 안 좋은 마음의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 몸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 또한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기쁠 때, 아 정말 행복하다, 너무 좋다, 기쁘다라고 할 때 그런 감정들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는 이 힘들고 괴로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알아차림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비록 이 결과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한 결과를 아직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충분히 기뻐하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또는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괴롭지 않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같은 사람들과 보내고 있고 함께 지내고 또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지금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요. 예전처럼 그런 지겨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위파사나는 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계속 지켜볼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결국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이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나를 가장 괴롭고 힘들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도 또 막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일어나는 번뇌 때문에 또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그 수행을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정말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낄 때 가치가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답이 다 있겠지만 수행자에게는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계속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어요.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십시오.